올해 설이 좀 빠른 것 같죠? 예, 우리가 주위에 보면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마니아. 예전에도 보면 동전 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동전. 동전은 뭐 하여튼 새로 나온 동전이 있으면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 또 우표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표. 그래서 막 우표를 뭐몇 권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피규어라고 하죠. 우리 뭐 이렇게 어떤 캐릭터 그런 것을 정말 뭐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발을 또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자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마니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 또 그런 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 마니아를 덕후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 덕후라고 합니다. 덕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떤 덕후가 최고의 덕후일까요? 어떤 마니아가 최고로 쳐주는 마니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최고의 덕후는 말씀 덕후.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덕후. 예수 마니아예요. 말씀 마니아야. 또 기도 덕후, 전도 덕후. 만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몹시 열중하는 그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에서 적지 않은 만족을 얻겠죠. 이 마니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속 터져요.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구 중에 쓸데없이 신발을 계속 사들여. 신지도 않으면서 신발을 계속 사들여. 꼴 보기 싫어요. 그 어떤 연예인 보니까 피규어를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그렇게 사서 뭐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본인은 좋겠지만 가족들은 그거 볼 때마다 속 터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덕후들은, 마니아들은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러면 만족이 무슨 뜻이냐? 그럼 만족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찰만이라고 하죠. 찰만. 그리고 발족입니다. 그러면 이 만족은 뭐냐? 발목까지 차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발목까지 차서 행복한가요? 아니죠. 목구멍까지 차야죠. 여기까지 차야지 행복하지. 어떻게 발목까지 차서 행복해? 그런데 발목까지만 차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기질도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 승질머리가 좀 바뀔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질이 바뀔까요? 성격이 바뀔까요? 승질머리 잘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각 기질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기질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질 안에 장점은 더욱 개발이 되고 단점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점을 장점으로 덮게 되는 겁니다. 다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더 우리가 개발하기 때문에 단점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가버나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동업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고 어머니는 살로메의 알들로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명의 직원이죠. 여러 명의 어부를 고용해서 일을 시킬 정도로 제법 큰 규모의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복음서에 항상 요한의 형님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르게 아버지와 사꾼과 배와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은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꾼들, 그리고 직업, 배 이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결단력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던 자신의 가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만일 잘 안 되고 망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직원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순종함으로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이것을 통해서도 이 야고보 사도의 기질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동받은 대로 자신이 깨닫게 된 대로 즉시 행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 경험상 이러한 결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을 때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반면에 이런 사람이 또 한 번 결단하면 참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번 마음 먹으면 무섭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면 그도 뭔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좀 찾아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구나. 참 잘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좀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거기까지는 하기가 어려웠어요. 거기까지 결단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번 결단하면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결단했다가 뭔가 걸림이 있으면 멈춰 섭니까?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그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죠.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의미는 우레의 아들, 즉 천둥과 번개의 아리한 뜻으로 아주 급한 성격을 소유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로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몰라. 그런데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걷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식사할 때에 제가 30분 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30분은 그만두고 20분 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10분 안에 다 끝냅니다. 10분 안에 다 먹어요. 전 세계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타서 닫힐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봐야 3초, 4초예요. 그런데 그 시간도 아까워. 우리는 눌러야 돼. 빨리 눌러야 돼. 그죠? 빨리 닫혀야 돼. 이게 우리끼리는 모르는데 이게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빨리빨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그런 한국 사람이 모인 사람 가운데에서도 유독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어때요? 남자들은 뭐 그냥 우아기만 걸치면 나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여자들은 뭐 이게 얼굴에 뭐 좀 찔러도 발라야 되고 또 거울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거 못 기다려 줍니다.
벌써 어디가 있어요? 예, 벌써 문 앞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있죠. 급해요. 예. 그런데 이 야고보 형제가 그렇게 성격이 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는 이름보다 그 별명에 더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이들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그렇게 적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의 별명이 뭐죠? 게바죠? 우리 게바, 베드로 헷갈리는데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그 이름을 게바라 이렇게 부르셨죠.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피터입니다. 피터. 그래서 우리 외국 사람 가운데 피터 있죠? 이 피터가 바로 베드로란 뜻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게바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죠? 이게 베드로는 당시에 유부남이었죠. 결혼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 이름처럼 듬직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듬직합니다. 또 솔로몬의 별명이 뭐죠? 여디디아죠. 여디디아. 여러분 여디디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왠지 이렇게 다윗처럼 용맹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죠? 왠지 좀 여성스럽고 좀 우아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나 요한, 동생 요한이죠? 요한과는 달리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단편적인 사건들, 이 기록동을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밖에 없죠. 먼저 이 야고보 사도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지름길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오늘 51절로 5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하고, 우리 요한복음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갈릴리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는 것이죠. 자신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굳게 결심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가 예루살렘 올라가? 못 가. 딴 데로 가. 우리 마을 못 지나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가 세종 종촌 바로 옆에 방축이라고 해요. 방축리. 노을방자에 가축축해서 가축기에 좋은 그런 마을처럼 생겼다 해서 방축리인데, 대부분 마을 뒤에는 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굉장히 사기를 잘 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큰 집에서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뒤에 대부분 선산이 있죠. 선산을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길을 막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을 못 지나가. 아니 그 마을 사시던 분인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무섭더라고요.
마을길, 재수 없으니까 못 와. 그래서 뺑 돌아서 그렇게 장난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 지키러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싫어서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것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못 가.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심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래요? 이 남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를 합니까? 이 북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거 뭐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때에 이 다혈질인 야고보 사도가 요한과 함께 주님을 위한다는 열정으로 흥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54절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 사람들 이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겠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 적개심과 저들을 무시하는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거 얼마나 싫었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불을 명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확 불사를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 동네 못 지나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을을 그냥 저주를 하는 거죠. 저주를 하는 거. 모욕을 참지 못하고 불같은 성미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쓴뿌리들이, 우리 옛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정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막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게 분을 내면 여러분, 누구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차분할 때에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쩜 병가지 상사일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분을 내면 여러분, 큰 실수하게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럴 때예요. 우리가 막 감정이 격해졌을 때에는 여러분, 많은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들은 막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그냥 확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거 원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9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 그게 지혜랍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을 낼 수 있어요. 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가 지면 거기서 끝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야, 네가 뒤에서 내 뒷담화를 했어? 나를 모욕했어? 나를 욕했어? 너 두고 보자. 하룻밤 자고 나면 여러분, 그 분노가 더 커져. 성경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적어도 해가 떨어지면 거기서 끝내, 이렇게 말씀하는데 실상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것이 얼마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까? 이 사람 보면 이게 생각나고 저 사람 보면 저게 생각나고, 야, 네가 그때 그랬지.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면 네 자신이 손해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파멸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불을 내려서 그 마을과 그 사람들을 불사르자.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또 얼마나 어린아이, 여인들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삶에 고단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금 길을 막았다고 해서 우리 동네를 못 지나가 좀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해서 그냥 이들을 다 불로 태워주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사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이제 강팍을 넘어서 살벌한 시대입니다. 느껴져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세상이 살벌해. 그러면요, 앞으로 3년, 5년 후가 되면 어떨까요? 저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 저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욕 주는 저들을 여러분 그런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 56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아니 뒤에서 그런 말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시면서 떼끼 그런 말 하지 마. 혼내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길로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가 안 나겠어요? 아 이왕이면 여러분 이 길로 하면 금방 가는 길인데 그거 뭐 그들에게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없이 지나가는데 길을 막아서 이 길을 못 가. 화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사고 났으면 얼른 사진 찍어서 차 빼야지. 거기서 경찰 올 때까지 막 1시간, 2시간씩 서 있으면 여러분 뒤에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길이 막히고 뒷사람들은 왜 길이 막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야고보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다른 길로 그래 이 사람들이 싫다고 하니까 우리가 돌아서 가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극단적인 잘못된 열심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중세 암흑시대의 10차례의 십자군 전제군입니다. 십자군 전쟁. 야, 우리가 성죄를 털어내야 된다. 라는 명목으로 10번에 거쳐서 십자군 전쟁을 벌였는데 무려 360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이때에 죽은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있느냐? 없어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녀사냥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마녀사냥으로 인하여서 이 마녀사냥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말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녀사냥이 무려 1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100년 동안 지속되면서 무려 5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종교 전쟁도 따지고 보면 다 종교의 미명하에 사륙이 저질러졌죠. 여러분 어떤 신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륙해라. 여러분 그런 신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아주 엄격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저께 출애굽기 읽다 보니까 그 말씀 나오더라고요. 사람 목숨은 목숨으로 목숨을 해왔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수로 과실치사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무지와 무식이 신념을 만나면 벌어지는 참혹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지와 무식이 신념을 만나면 여러분 항상 거기에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그런 신념이 없어야 됩니다. 예, 무식하면 신념 없으면 돼요. 아니면 신념이 있어요? 그러면 유식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지하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신념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기질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질은 어떻습니까? 굳이 우리가 뭐 MBTI나 애니어그램 뭐 혈액형으로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내 성격은 어떤가? 내 성격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 성격의 장단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내 성격의 장점은 무엇이고 내 성격의 내 기질의 단점은 무엇인가? 내 기질을 알게 되면 내 장점은 살려야겠죠. 내가 성격이 급해? 그러면 이 급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하면 됩니다. 단점으로 이런 사람들의 실수가 많을 수가 있죠. 그거 조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고보 사도는 세상적인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한테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예수님 꼭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럼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는 거 그게 뭐냐? 내가 들어줄 만한 거면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큰 권세, 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둘을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권세 있는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개를 합니다. 아니 이게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니들만 그럴 수 있느냐? 그래 뭐 제자들 가운데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죠. 이 야고보 사도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식견이라고 해요. 식견.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여러분 뭐 다 알 수 없지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걸 또 우리는 안목이라고도 해요. 이 식견과 안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만날 때에 대략적으로 알게 되죠.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뭐 물질이 있습니까? 아니면 권세나 인맥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에게서 왕국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이죠. 보는 눈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어떻게 왕이 될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좌우간 큰일을 할 뿐이라고 이 야고보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고보 사도도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자기의 출세가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대부분 처음 초신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초신자들이 사실 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형통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생활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생각에 머물고 있다면 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큰 교회 가보면 큰 교회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님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뭔가 좀 혜택을 좀 받고 싶은 것이죠. 같은 교인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죠.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66%가 기독교와 천주교인입니다. 3분의 2가 기독교인 아니면 천주교인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38%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300명인가요? 네, 40%, 네, 거의 40%. 그럼 3, 40이 120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들 모습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좀 찾아볼 수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는 자신의 야욕, 야망,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야곱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 안전의 욕구,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쓸모없는 인생 살 거야, 나는 저 바닥 인생 살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건 인간은 누구든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따가 왜 힘들까요? 왕따가 힘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관심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아이들 가운데 어떤 하나를 두고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그 아이를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왕따를 시키는 거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게 하고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욕구에 변함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지만 여러분, 세속적인 야망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응, 알아.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바램과는 바로 이 동상이몽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죠. 살로메의 뜻이 샬롬이 어머니입니다. 살로메의 뜻은 바로 평화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땅이라는 뜻이죠. 살렘의 어원이 샬롬이에요. 이 살로메의 이름도 어원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뜻이죠.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어떤 것을 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게 하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가서 했던 얘기를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찾아가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가족회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식구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막 사람을 살려내고 이거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게 조만간에 이 예수님이 이게 왕이 되겠다. 이 땅의 왕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선점을 하자. 선점. 우리가 좋은 자리 그거 맞자. 그래서 이 두 형제를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했고 그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상합니까? 수준이 좀 있어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수준 떨어져. 그뿐입니까? 정말 단순해.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야망 자체를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야고보는 권세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셔야 할 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셔야 할 잔, 십자가죠? 너도 그 십자가 질 수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포함되겠지만 이 야고보, 요한이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내가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그 야망, 그 소망이 거룩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야망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꿈꾸는 것이, 내 소망이, 내 야망이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세속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열심히 낼수록 오히려 더 격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정 위대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섬김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27,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냐? 그런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라.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단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순교자로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요즘 말로 일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의 칼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약점을 드러내고 살았던 야고보지만 이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후에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44년 헤롯 안디바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 몇 사람을 치게 되는데
이 야고보가 몸통으로 지목이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설치니까. 왜 설쳤을까요? 그 안에 열정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과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급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눈이 뜨는 것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 사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지 주면 야고보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주는 걸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외쳤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예, 바로 야고보 사도가 모난 돌이었어요. 왜요? 그 안에 그는 기질 자체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빠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칼에 죽은 것,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설쳐대는 것 보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보고 아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야, 잘됐다, 저놈. 꼴보기 싫은데. 그렇게 설쳐대고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책망하고 하더니 잘 죽었다. 그랬다는 것이죠. 성격이 급한 야고보는 말씀에 성령에 감동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즉각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이 그리스도인 중 대표적인 인물 야고보를 첫 번째 타겟을 삼은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17년 만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의 죽음은 가룟 유다와 야고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가룟 유다로 자살해 죽었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마띠아가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는 야고보인데 그가 죽은 뒤 그 자리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야고보 사도의 죽음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맹세한 것을 순교함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았겠지만 결국 주님이 주시는 잔을 이 야고보 사도는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이어서 마시는 최초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2025년 우리 남청주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야고보 사도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단순하고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런데 섬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와 전도의 자리에서 순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때로는 야고보처럼 나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잘 다드신 다음에 진정 주님이 원하는 곳에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